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생활함. 로마서 8장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그 신성한 삼일의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 생활함.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7장에서는 육체 안에 있고 8장에서는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때 아담을 체험하고 영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5장의 아담은 오직 7장의 육체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고 6장의 그리스도는 오직 8장의 영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틀림없이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 아기에게서 아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육체 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가진 것을 육체 안에 있을 때 체험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영 안에 있을 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아담의 풍성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사람들을 분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장은 필사적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장입니다. 우리는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의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바울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해방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도한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선을 행하는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8장은 그러한 사람을 위한 장입니다. 8장은 1장에 있는 사람이나 2장에 있는 사람을 위한 장이 아니라 7장의 끝부분과 8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사람을 위한 장입니다. 그러한 필사적인 부르짖음 후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왜 유죄 판결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바울 안에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 8장은 사람을 분발시키거나 뒤로 물러난 데서 돌아오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이 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들은 모두 필사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고 주님을 추구하면서 추구하는 길에서 실패한 후 필사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인 이들이어야 합니다. 이 장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분발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필사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조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조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조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법이시라는 것에 대해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신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그분께서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법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법이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특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 안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옛 방식으로 기도할까봐 염려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성질을 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전기가 이미 들어왔기에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발전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여러분 안에 설치되어 계심을 참으로 깨달았습니까? 그분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께 협력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는 이가 되는 열쇠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육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이고 로마서 8장은 영, 신성한 영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셔서 이 두 영이 함께 섞여서 하나가 된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체험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법은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 때 우리 안에서 운행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권유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계시와 체험에 따라 이 부분을 썼습니다. 로마서 8장은 3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세우신 후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획득하신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소유하시기 위해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육체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 인간 생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셨고 그 옛 창조를 끝내셨으며 또 그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죽음에서 밖으로 나오셨고 또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육체되심 안에서 그분께서는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물질적인 몸을 입으셨고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는 죽음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부활 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영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두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첫째는 구속의 성취를 위한 육체의 모습이고 둘째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그 영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 안으로 들어가셨고 승천 안에서 사람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의 권위를 받으셨고 영광스럽게 되셨으며 관을 쓰셨고 왕좌에 앉으셔서 모든 이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가장 높은 이름과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이분께서 바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얻으셨으며 달성하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부활과 승천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완전히 과정을 거치신 완성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사람이 되심과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을 포함한 그분의 경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과정을 거치셨고 완성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3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되셨습니다. 9절에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시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라 불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영 하나님을 포함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삼일 하나님의 삼일 영이십니다. 삼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하십니다. 삼일 하나님의 적용과 도달하심이신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적용되시고 도달하시는 삼위 하나님, 곧 과정을 거치셨고 완결되셔서 그 영이 되신 삼위 하나님을 봅니다. 이분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갈망하시는데, 이는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차지하고 완전히 점유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며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작용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풍성인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이 모든 풍성을 누리는 길은 다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합니다. 그 영의 일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일들이 아닌 다른 것들에 두지 않는 것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이고 우주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을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데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살아낼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부터 표현되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은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는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늘들과 땅과 동일한 위치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갈망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은 그 땅을 위해 있고 그 땅은 사람을 위해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한 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우주 안의 중심 초점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우주 안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시며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셨고 생명의 영의 법이 되셔서 한 과학적인 법칙, 곧 한 자동적인 원칙으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큰 발견, 심지어 가장 큰 회복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을 주시는 복합되신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과 영은 동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영께서 하나이심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과 생명의 영이라는 표현은 그 영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부활시키는 분이시며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셋 모두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영께서는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최종 완결과 도달하심과 적용이 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릇, 용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법은 모세율법이나 어떤 특정한 계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생명의 영의 법의 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이 사물들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소화의 법칙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되게 하듯이 우리 안에 분배된 신성한 생명에도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분배가 법에 의해 곧 자동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이 작용함으로써 신성한 생명의 본질, 요소, 풍성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성한 법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법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움직일 때 우리는 신성한 삼일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이 살아있다고 말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이 생명 또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조에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조에가 되게 합니다. 이제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생명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온 우주에, 특히 사탄에게 우리의 영이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인 우리의 영이 조에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성질을 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성질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단순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은 조에이다. 마찬가지로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따지지 말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여러분의 영이 조에임을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은 조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살펴봅시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 역시 조회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 혼을 대표하는 우리 생각이 조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생명이 우리 혼 안으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한담을 하려고 합니까?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성질을 내려는 유혹을 받습니까?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은 삼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될 때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또한 영에 둔 생각이 생명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계시합니다. 이 절은 조회가 그 영을 통하여 우리 죽을 몸 안으로 분배될 수 있음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생각이 조회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조회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삼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의 세 부분 안으로 분배되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의 영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을 영에 둔다면 저의 생각도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을 얼마나 찬양하는지요. 당신의 내주하시는 영을 통해 당신의 조의 생명은 심지어 저의 죽을 몸 안으로도 분배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해 당신께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영으로서 우리가 참여하고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신성한 조회이십니다. 먼저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의 중심인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중심에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조회를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회로 적시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우리 죽을 몸 안으로 확장되시며 그럼으로써 우리 온 존재를 조회로 만드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회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 헬라어로 조에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적어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인 우리의 영이 조에라는 위대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혼을 대표하는 우리의 생각이 조에가 됩니다. 또한 생명의 영의 법의 운행을 통해 조에는 우리 죽을 몸 안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된 우리 전 존재에서 조에의 사람들이 되어 조에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할 것이고 이것에 의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음 시대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과 우주의 중심 초점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영의 법, 그 과정을 거치셨고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으며 지금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삼일 하나님이신 바로 그 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법과 협력하는 길은 영 안에서 행하고 단순히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한 전기를 켜는 것입니다. 영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스위치를 계속 켜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법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협력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분을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빛도 없습니다. 다윗은 체험 가운데서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시고 그의 구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그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시편 27편 4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흡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고 흡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접촉할 때 즉시 속이 밝아졌고 하나님을 흡수할 때 즉시 그의 안에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안에서 그의 빛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한숨 지으면서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며 일어날 수 없고 볼품 없으며 목마르다는 것을 자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으며 형제자매를 만나도 교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자백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영어 찬송가 1048장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며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그대로일수록 더 좋습니다. 조금도 개선할 필요가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준비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혼란스럽고 슬프고 할 말이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매일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정하지 마십시오. 규칙을 정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흡수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과 힘과 승리와 열심과 일어설 힘 등 많은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접촉하기만 한다면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십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많이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상태나 주변 환경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3일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신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께서는 전기에 비유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성한 전기의 법으로 운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법의 스위치를 켜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계속 접촉하는 동안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작용합니다.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흡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흡수할수록 우리의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더 누릴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하고 흡수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내적으로 빛비춤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그분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혼동되며 슬프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흡수함으로써 그분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달콤함을 맛보며 빛과 능력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평화롭고 밝고 강하고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중에도 그분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공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두고 기도했으며 또한 소돔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의 끝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라고 말합니다. 비록 기도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신 분이시며 의도를 표현하신 분이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신의 말을 하거나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며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기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여쭙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여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시편 27편 8절.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지고 접촉하며 흡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내적인 말씀하심에 따라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흡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째 방면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바르시면서 일에 대한 그분의 부담을 주시고 그분의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기도의 둘째 방면은 일에 대한 주님의 뜻과 부담에 관해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여 기도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여쭙는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주 여호와께 여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후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아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이 종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대화함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고 설치되어 계시며 자동적이시고 내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로마서 8장 6절로 인도합니다. 이 절은 참된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절에는 세 가지 것, 곧 생각과 육체와 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체험은 우리 자신, 곧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육체, 즉 사탄에게 둔다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담은 지식나무의 열매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했으며 동일한 결과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생명이신 하나님께 둔다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육체를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죄의 법을 패배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만 그 영과 함께 서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 안에서의 구출입니다. 우리는 영과 함께 서고 생각을 영에 두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출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비결은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하는 비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낸 후 이제 나는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이 가르침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주님 자신에 관한 가르침들, 즉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은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관련해서는 로마서 8장 6절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기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 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일에서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연구해야 하지만 참된 비결은 로마서 8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로마서 8장 6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거의 성취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관련하여 로마서 8장 6절만큼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저의 노력과 분투를 내려놓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이나 유혹을 이기려고 제 스스로 어떤 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항상 당신을 의존하고 당신과 함께 서 있으며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결코 자신을 교정하거나 구출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항상 제 자신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의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존하는 체험은 달콤하고 매우 유용합니다. 그 유용성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전기기구를 언제든지 콘센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즉시 주님께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대단히 유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집안에 들어와 있고 심지어 집에서 가장 깊고 숨겨진 방에도 들어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들어와 계십니다. 비록 신성한 전기가 대단히 유용할지라도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신성한 전기를 기꺼이 사용하려는 자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꺼이 신성한 전기를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콘센트에 꽂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들을지라도 그 모든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고 항상 이 실제 안에서 살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내적 감각에 주의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발견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영적 체험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을 육체에 두는 것은 육체 편에 서고 육체와 협력하며 육체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영을 주의하고 영의 편에 서며 영과 협력하고 영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의 내적 감각에 주의하며 생명과 평안의 내적 감각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봉사에서 그리스도의 포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그는 자신의 바깥 환경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안식이 있는지 여부에 통제받았습니다. 그의 존재에서 그의 영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었으며 그는 그의 섞인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인도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내주하는 자동적인 생명의 영의 법을 누림으로써 신성한 삼일의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며 그 목표는 우리를 신격 안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과 표현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